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성경에는 양과 목자로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자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 많이 알려진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또 이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있지요. 예. 그리고 목자의 인도함을 잘 따르면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순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지도 않고 순하지도 않습니다. 털이 많은 동물이라서 온갖 오물이 묻어 더럽고 냄새도 잘 나고 성격은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며 제 멋대로입니다. 새끼가 배가 고파서 젖을 먹으려고 다가오면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매정하게 뿌리치고 달아나 버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양의 털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깎아주는데 꼭 그렇게 깎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털을 깎지 않고 그대로 두면 눈을 가리고 코를 막아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털 무게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털이 그건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깎은 털의 무게를 달아보면 30kg에서 40kg 정도 된답니다. 네, 대단하지요. 그래서 그 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털 때문에 가시덤불에 걸릴 수도 있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양은 또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시력이 아주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로 이끌어 줘야만 합니다. 사람의 시력으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데요. 제가 마이너스 10 정도 되거든요. 안경 벗으면 거의 앞에 안 보여요. 양의 시력과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양도 전방 1, 2m 앞에 시력이 너무 약해서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가 있는지 오물이 있는지 그게 안 보여서 그냥 막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옆에서 지팡이로 톡톡 쳐줘야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력이 약하니까 양은 방향 감각이 둔하다고 하네요. 방향 감각이 둔해서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잘 못하고 매일 다니는 길도 잘 잊어버리고 헤맨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이 기억력도 안 좋고 머리도 나쁘다고 합니다. 머리가 그렇게 나쁘면 또 성격이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성격은 아주 고집스러워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도 절대로 뒤돌아오지 않고 그냥 앞으로 계속 전진만 하려고 한답니다. 굉장히 미련하지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재빨리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을 갈 수가 없대요. 잘 달리기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저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양이 내가 양이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이 몸집이 다리가 짧아가지고 빨리 달리기를 못하는데 오히려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일단 양은 한번 넘어지면 발랑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자서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목자가 꼭 이렇게 줘야만 된다고 하네요. 근데 혼자 그렇게 뒤집어져 있는 양은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양은 그냥 버둥버둥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게 다반사라고 합니다. 양은 겁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넘어져 있는 동안 공포심이 몰려와가지고 온몸에 가스가 막 차고 혈액순환이 막 잘 안 돼가지고 날이 더운 여름에는 몇 시간 만에 죽을 수도 있고요. 날이 좀 선선할 때는 며칠 동안 그렇게 뒤집어져 있다가 맹수들에게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양은 자기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이 뿔이 있긴 한데 그 뿔은 공격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간단한 방어용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과 목자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목장을 운영하시면서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알게 된 양의 특성들과 행동에 대해서 책을 내었습니다. 이 책에서 양은 군중 심리가 강하며 겁이 많고 소심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 닮은 면이 아주 많다고 하면서 두려움이 많은 양은 목자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 생활할 수가 없으며 다른 가축들보다 훨씬 더 끝없는 주의와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목자는요, 자기가 직접 양을 사서 먹이는 목장 주인이 있고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산 목장 주인들은 자기 양에다가 표시를 하죠. 뭐 그래야지 멀리서도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싹을 받고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와 자기 양을 직접 치는 목자들의 그 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싹꾼 목자들은 정해진 시간만 되면 퇴근을 하지요. 그런데 자기 양을 치는 목자들은 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밤낮으로 양을 지켜야 되고 또 그뿐 아니라 질 좋고 풍성한 먹이를 주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먹이를 먹잖아요. 먹이를 먹는데 양은 정말 어리석어 가지고 이 풀을 떴는데 이 풀이 독초인지 먹어도 되는 풀인지 그 구분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냥 마구 그냥 파헤쳐 먹는데 그렇게 파헤치다 보면 땅이 다 훼손된대요. 그렇게 훼손된 땅을 그대로 두면 그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황폐해지기 때문에 목자는 양이 먹고 나면 그 땅을 다시 일궈서 푸른 초장으로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당연하게 여기지요. 오히려 화내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좀 살다가 힘들어지면 주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죠. 그 조금 힘든 거 그거 견디면 더 큰 유익이 있을 텐데 그 순간을 못 참고 하나님을 우리는 참 많이 원망합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었는데 은혜를 입은 죄인이 적반하장으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시야가 좁은 모습이 참 양과 많이 닮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순종하기 싫어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막 야단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 양처럼 걸어 행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장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밤이 되면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몰아넣고 자기가 입구에 누워서 양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자기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도둑이나 들짐승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문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는 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세상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을 잘 구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나 또 종교적인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멋대로 우리를 나가는 양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간혹 양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탈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제멋대로 나간 양들은 가시덤불에 털이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의 일도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 꼴을 얻으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에 들어오지 않는 양은 세상 속에서 싹군 목자를 찾아서 다녀봅니다. 그런데요, 싹군 목자는 양들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가 어떤지, 낙오된 양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신경도 안 써주고요.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지도 않습니다. 좋은 꼴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수고하지도 않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싹군 목자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수고만 가득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도무지 쉼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고로 인해서 지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주저앉을 것만 같습니다. 자신을 인도해 줄 목자는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악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고 보살핍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보살핌 아래서 양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만족합니다.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요, 여름이 되면 목초가 많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데리고 먼 곳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험한 산지를 데리고 다니는 여정은 길고 위험한 일이 꽤 많아서 노련한 목자는 그 여정을 미리 답사해서 만일의 사태를 잘 대비합니다. 갑자기 변화되는 여러 자연현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박이나 비가 갑자기 와서 물이 넘칠 수도 있고요. 또 맹수들이나 언덕에서 바위들이 갑자기 굴러 내려올 수도 있고요. 독풀들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만나도 목자는 노련할수록 침착하게
스스로 놀라지 않고 양들을 세심하게 잘 다루면서 그렇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양들을 쭉 살펴보니까 참 양은 무능하다. 정말 단점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양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양에게도 한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청력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 듣지 못하는 세미한 소리까지 양은 들을 수가 있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안정감을 누리면서 방향감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봤는데요. 그 외국의 여행을 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자꾸만 단락으로 목장을 탐방하는 그런 그 대목을 제가 보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탐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목장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에서 소싸움 하듯이 강한 양을 겨루는 시합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목장에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양들도 마리수가 많지만 거기는 싸우는 게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고 많은 양들을 막 한꺼번에 풀어놔가지고 막 뒤섞여가지고 치고받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싸움을 하는데 표시가 돼 있어도 막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기 목장의 양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먼지도 막 나고 하여튼 되게 혼란스러웠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다 마친 후에 또 양들을 한꺼번에 트럭에 다 또 모아서 싣더라고요. 싣고는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양들을 저렇게 한꺼번에 다 실어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목자들이 각자 자기 트럭을 대기하고 있다가 호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삑 부니까 그 많은 양들이 그 크럭이 되게 컸는데 그 많은 양들이 갑자기 막 쏟아져 내리더니 자기 목자한테로 막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그 트럭에 막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양은 목자는 마리수 이렇게 세워보더니 문 딱 닫고 그냥 출발해서 가더라고요. 제가 정말 탐복했어요. 그리고 본문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구나. 자기 목자가 평소에 불던 피리 소리에 익숙해져 있고 예민하게 듣고 바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이렇게 체크하더니 여유롭게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선하신 뜻들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처럼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야. 너희는 연약하지만 나만 따라오면 너희는 안전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문이라면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자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혹시 길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외롭고 지치고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양아 내게로 오너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분의 음성에 들리지 않으시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지금도 보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내게 선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곳은 선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안전하게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은 낭떠러지 길인데도 가려고 고집한 적이 있었고, 먹을 수 없는 독풀인데도 보이려고 먹으려고 했고, 꾸정물인데도 당장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으며, 내 한 몸 지킬 힘도 없으면서 자꾸만 울타리 밖을 넘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깨어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